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두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는 시대에 수학 공부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도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계산을 어떤 틀에 담아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공식을 대입하면 반복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잘 외우고 알고 문제를 대입해서 푸는데 근데 아무 공식이나 아무 문제 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그 문제의 공식을 대입해야지 바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식, 믿음의 공식을 이해할 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그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31절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31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세 가지 질문과 또 그것에 바울이 답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서술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갖추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바로, 복음을 푸는, 그리고 공식을 설명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부분을 좀, 로마서 전체 내용과 성경 전체 백그라운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을 가지고 또 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공식은요, 원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제목대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 믿음의 법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심쩍어 합니다. 정말 믿음이면 되나? 이렇게 간단한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간단한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좀 간단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에, 믿음의 법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공식, 믿음의 법이 잘 이해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의 법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쩌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몰랐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믿음의 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이 복음의 공식에 대해, 복음의 본질을 푸는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설명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 컨셉, 기본 공식의 첫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죄를 속량하시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인간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은 지난 주일날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7절 그런 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지난주 본문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속량,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구속받았다라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찬양가사 익숙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구속받았다는 것,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저희가 죄를 범했을 때 감옥에 구속된다라고 저희가 쓰는 익히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피로 구속받아서 더 이상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통하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텔레그램의 박 박사 조주민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악마의 삶을 살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조주민은 감옥에 구속되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이제 더 이상 성창취의 범죄를 짓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이제 예전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됐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본인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하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던 것 이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법으로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무슨 법,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움을 여기는 받았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27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이유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저희가 불지옥 심판, 그 끔찍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에 비춰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죄인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나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이 천국에 대한 것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기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한 선과 의와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간이 조금 바르게 행동했다고 그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조금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의식과 양심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쓸쓸히 부끄럽게 죽으신 것이 그때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미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미뤄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의를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현재 저희가 이 믿음의 공식, 복음을 푸는 그 믿음의 법의 공식, 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지금까지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해하시는데 요 세 번째를 잘못 이해해서 이 공식이 더 이상 대입하거나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 되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행위와 믿음이 반대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진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모순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앞부분에는 교리 설명을 합니다. 그럼 뒷부분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실천사항을 교리 내용만큼이나 우리 실천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이 없다면, 이런 행위가 없다면 그 앞에 있는 교리는, 그 믿음은,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행위와 믿음이 동떨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교리 부분만 설명하고 성경 기록은 맞춰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상반대로 원리로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3장의 결론인 31절 이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한 행위의 법이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자기의 의가 쌓여지는,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행함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에 내세운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위와 믿음의 충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행위, 즉 행위와 행위가 충돌한다고 저희는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와 믿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한 행함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의 행함의 원리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기 위한 행함이냐, 아니면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행함이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의 정탐권을 숨겨주는 행위는요,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담는 믿음의 행동이었지 결코 자신의 의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짓말한 것이 그녀에게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는 의롭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을 제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네 번째로 믿음의 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담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거나 나의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의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오직 믿음인데 그 의를 담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깨진 그릇이고 하나님의 의를 담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 즉 자신을 자랑하는 행동과 의를 담는 믿음의 행동, 즉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바로 아래에서 위로 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진리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구분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의로 여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준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똑같이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종교가 밑에 인간의 노력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아래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삭 망할 듯한 그 고난의 역사로 인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식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나의 의와 자랑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다가 자신은 구원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가 죽는 삶인데 도리어 믿음 생활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삶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도 가말리아 학파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과 19절 좀 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도리어 죄인으로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율법의 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시 의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바울의 솔루션, 바울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엄격한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그 엄격한 정죄로 인해서 내 의의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내 앞에 세우고 내게 적용할 때 감히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의 의의가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나의 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의 법으로 마치는 육체로 맞춰지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인간이 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의가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 맛있게 씹다가 그 비계살인가요? 그 근육질인가요? 절대 씹히지 않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존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존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서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법으로 시작했다가 행위의 법, 육체로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5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니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의 법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의 법으로 마치는, 육체로 마치는 정말 비참한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못이 우리 심령에도 박혀야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이 아닌 자신의 의에 의지하는 행위의 법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행위의 법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법 가운데 있는지 행위의 법 가운데 있는지 이 비유를 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아로 자란 어떤 소년이 불량아처럼 뒷골목 설명을 하다가 어떤 덕망 많고 정말 흠이 없는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사분에게 입양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 소년이 이 집안에 들어가서요, 새로운 환경과 이 신사의 집안의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밖에서 마음대로 살던, 아무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에서 때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던 삶에서 이제 입양된 가정의 문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구원받는 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년이요, 엄격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이 덕망 못둔 신사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파양하는 경우가 적응 잘못해서 그 부모가 입양했던 부모가 다시 아이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의롭고 사랑 많은 신사는 절대 파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년이 어떻게 예전에 밖에서 놀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 신사의 가정에 맞는 삶을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이 가정이 살면서요, 예전의 그 생활 태도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일 이 소년이 행위의 법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입양된 가정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자녀로 인정하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할까라고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은 사람 마음을 줄 수 없죠.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 소년이 이 신사분의 가정 문화를 배우고 그 가정의 삶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가정의 문화를 결정짓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아도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 훌륭하신 분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이 스스로 가정의 규칙을 지키는 날에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쓰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반복하다가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삶의 양식을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서 집안의 규칙을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밖에서 살던 그 방식보다 조금 나은 방식을 스스로 고수하면서 지켜가면서 만족하게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신사가 원망스럽고 뒤엎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행한 그 눈치만 보는 그런 이 소년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년이 아버지가 또 다른 불량아를 이렇게 입양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을 갖든지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가 전부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해줬을 때 못마땅하게 여긴 것처럼 입양된 다른 자녀들을 못마땅히 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비참히 여기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이 불량아에서 이 고귀한 신사의 집으로 입양된 소년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습니다. 이 떠돌이 생활하던 이 소년이요, 신사가정의 품격 있는 생활 양식을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오직 믿음의 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가정의 생활 양식을 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담게 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도덕의식, 감정, 가치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벽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꾸중을 들으면서도 혼나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도요,
점점 아버지와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의지해서 계속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진 그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좌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순의 내용 저희가 매주마다 읽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쫓겨나지 않을 그 수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나의 연약함에 실망하거나 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언제든지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법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하며 헌신함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지켜갑니다. 저희 상담가들이요,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문제가 있는 내담자가 계속해서 상담가와 만남을 유지해야지 문제가 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고 만남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행위의 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하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고 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윤리, 인간의 의를 쌓는 윤리는요, 이런 희생은 아주 대단한 것이고 인류 역사상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희생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 아니요. 이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그런 의로우신 아버지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로우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내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적용하게 되면요, 믿음의 법을 적용한 줄 알았는데 결국 행위의 법 가운데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과 이 행위의 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지만 행위의 법은 자기의 의를 쌓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인후통, 침도 삼키기 어려운 인후통과 함께 기침, 발열,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인데요. 바로 이 행위의 법도 그 증세가 있습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의 증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정말 내게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주여 내게 믿음을 넣어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저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행위의 법의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비판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지 않는 그런 형식주의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그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상황은요, 이 시기는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법에서 좀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누구랑 비교할 기회도, 누구를 정죄할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기를 두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법을 억제하고 더 믿음의 법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차단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를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성전에 모일 때처럼 집중은 안 되겠지만 더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아침 시간을 놓쳤다고 하면 저녁 시간이라도 꼭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나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진리가, 부활의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온 세상이 증거되어야 될 소식이고, 이 소식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지만 그 전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에 사르다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행위의 법에 매여있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 아버지께,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삶인가, 그
그래서 내 수준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비관하는 그런 행위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부탁드리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온갖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생명과 행복으로 주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뱀이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내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얼굴을 항상 배우나 친근합니다.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님 교수님께 나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시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확신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도 나의 말은, 비록 나의 생각은, 나의 행동은, 나의 결정은 추하고 연약하지만 추하고 연약하다는 것,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이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정확히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마음 버는 중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주님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전에는 새벽에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이 환난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어려운 담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의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의 삶이 우리 상관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진 이때에 가뭄과 같은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 없이 아니 내가 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한마음 버리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희 재물과 저희 영혼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실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회적 거리를 두려워하는 이 시기 가운데 더욱 믿음의 법칙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번이통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